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성공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끈기 있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온다.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만 기다려라 라는 말은 그에 비해서 좀 생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또 문제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로바로 드러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한 마음에 섣불리 다른 시도를 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도 많이들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기다리라라는 말이 가장 필요한 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딱 들으시고 너는 요 기도는 한 하루 열심히 하면 내가 들어줄게. 요거는 한 3개월짜리 우리 요건 한 2년짜리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때를 알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기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막연하게 기약 없이 기다리는 건 참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때가 아닐까요? 자, 오늘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믿음의 간증자 여러분이 우리 시청자를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그 먼저 방청석에 계신 분들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춘천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이분은 요즘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실 그 세 자매 가운데 막내이신데요. 어린 시절부터 이거 우쭈쭈쭈 그래 실수했어 막내니까 괜찮아. 막내구나 너는 막내 티가 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싫다 싫어. 나는 막내라는 말이 싫다라는 생각을 하고 차갑게 변신을 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또 안타깝게도 부모님의 불화가 이 소녀를 부정적인 소녀로까지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먼저 이 표정에서 나타났고요. 그 표정이 말과 행동으로 이어져서 이제 심지어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머 저 사람은 냉소적이야. 어머 저 사람은 정말 부정적이야. 이런 인식까지 갖게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춘천한마음교회 김은아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은아입니다. 학창시절 짝꿍이 저에게 지어준 별명은 네거립이었는데요. 네거립이 무슨 뜻이냐 하면 네거티브, 부정적이라는 영어 단어를 굉장히 굴려서 발음한 거예요. 너무 듣기 싫은 별명이었지만 저를 표현하는 단어임에는 틀림없었어요. 이렇게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제가 밝고 긍정적으로 변화되기까지 함께 해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3녀 중 셋째 딸, 언니들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내딸인데요. 어머, 막내 같다. 역시 막내는 막내네.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를 흉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무슨 실수라도 하면 어머니께서는 막내라서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스러워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사람이 억지로 무뚝뚝해지기 시작했어요. 사근사근한 일반적인 막내 이미지하고는 전혀 걸맞지 않게 점점 차가워져만 갔거든요. 시작은 이렇게 사소했지만 차가운 성격이 형성되기까지는 살얼음판 같은 집안 분위기도 한몫했는데요. 언니들은 일찍이 직장인이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독립할 수 없는 어린애였어요. 혼자서 부모님의 싸움을 보고 있기란 쉽지 않더라고요. 서로를 헐뜯고 고성이 오가고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귀를 틀어막고 있어도 불규칙한 저의 심장 소리는 잘만 들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싸우면 어쩌나, 사고가 나면 어쩌나. 귀를 틀어막고 있었지만 사고가 나면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늘 예민하게 날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학교에 가서는 적당히 모범적이고 적당히 공부하면서 조용하고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처음 보는 친구들은 쉽게 다가오지 못했어요. 저는 그냥 뒤를 돌아서 시계를 봤을 뿐인데 뒤에 있던 애가 자기를 째려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눈길에서부터 냉기가 흘렀던 거예요. 첫인상이 날카롭다는데
생긴 게 원래 이런 거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건가 싶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요. 담임 선생님께서 칠판에 알림장을 적으시면서 숙제를 엄청 내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인상이 확 찌푸려지면서 한숨을 깊게 내쉬었거든요. 선생님께서는 뒤통수에 눈이 달리셨는지 많은 학생들 속에서 저를 딱 바라보시면서 인상 좀 쓰지 마라. 어떻게 맨날 그러니? 화를 버럭 내시는 거예요. 제가 맨날 뾰루퉁하게 인상 쓰고 있는 모습을 선생님께서는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해 받은 생활 통지표 내용은 최악이었어요. 초등학생 통지표 내용을 이렇게 나쁘게 써주기도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싫다는 말을 많이 쓰는 편이었어요. 싫은데 이 정도가 아니라 싫어 였어요. 어느 날 친구가 간식을 사온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 만두집 있는데 싫어. 상대방의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싫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만큼 단호하게 싫다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반면에 좋다는 표현에는 굉장히 인색했어요. 좋다라는 말 대신에 뭐 그 정도면 나쁘지 않네. 이 말이 제게는 최고의 표현이었어요. 저는 먹는 것에 대해 호불호가 굉장히 강해서 예민하고 까다롭게 굴었는데요. 식당에 가서 맛있게 잘 먹어놓고 항상 끝에 꼬투리를 잡는 편이었어요. 여기는 서빙이 좀, 여기는 물이 맛없다, 너무 미지근해. 이처럼 정말 별것 아닌데도 불평불만을 꼭 한마디씩 하고야 넘어갔어요. 누군가하고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저기 길가에 10만 원이 떨어져 있다면 돈 주려고 가지 않겠냐고 물어보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당장 가겠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간다고 제 돈 되겠어요? 사람들이 이미 잔뜩 갔을 텐데? 진짜 돈이 거기에 떨어져 있더라도 이미 딴 사람이 주워가도 진작 주워갔을 거라고 저는 아예 가지 않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친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부정적인가? 정말 몇 년 동안 두고두고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춘천에 있는 대학교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어요. 그때 캠퍼스 내에서 누군가 노란색 전단지를 나누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길에서 주는 전단지 잘 안 받거든요. 전단지를 주려고 손을 뻗으면 됐다고 대답을 하는 건 그나마 친절한 편에 속하는 거예요. 저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냉담하게 확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날도 여전히 본체 만체 쌀쌀맞게 지나쳐 갔는데요. 뒤에 오시던 어머니께서 그 전단지를 받으시고는 설명을 들으시는 거예요. 교회 기숙사 홍보라고 하더라고요.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여기고 멀찍이 서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는 교회를 다니거나 좋아하신 것도 아니면서 교회 기숙사는 금욕적이고 험한 세상에서 보호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저를 교회 기숙사에 들여보내셨어요. 입학을 앞두고 기숙사에 들어왔는데 영 거북한 거예요. 꼼짝없이 교회에 나가야 하는 제 신세가 처량해 보였어요. 저는 그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물어보았는데요. 내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까? 수차례 물어보았지만 다들 아니,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저하고 기독교하고는 잘 어울리는 그림이 아니었나 봐요. 외사에 까칠하고 깐깐한 제가 과연 얼마나 교회에 다닐 수나 있을지 그것만 생각하더라고요. 기숙사는 한 집에 6명씩 살았는데요. 저는 아니었지만 잠을 잘 때 다 같이 자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빈 방도 뻔히 있는데 한 방에서 모여 자는 거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이가 좋아도 너무 좋더라고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왼쪽에도 사람이, 오른쪽에도 사람이, 어떨 때는 머리 위에도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코 골고 이 갈고 여자들도 이런 잠버릇 다 있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모두 잠들었는데 저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나만 잠이 안 오나? 내가 왜 여기에 이러고 있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가뜩이나 좁아 죽겠는데 옆에 누운 친구가 제 옆으로 바짝 붙는 거예요. 참고 참다가 결국 벌떡 일어나서 친구의 몸을 냅다 밀어버렸어요. 교회에 와서 열과 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참 이상해 보였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아무리 봐도 허망한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같아 보였거든요.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도 시종일관 부정적이었어요.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은 손에 잡히지 않는 허공에 있는 구름과 같았어요. 보이지 않는 허상,
실체가 없는 것을 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특별한 누군가만이 알 수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교회에서는 저 같은 초신자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다양한 사람들과 신앙교제를 했는데요. 가장 먼저 얘기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거였어요. 예전에 보았던 다큐가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다니던 내용의 다큐였는데요. 이것을 떠올리면서 예수는 그저 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말씀을 해주시는 분께서 정말 그 프로그램에서 예수님의 유골이라도 발견했느냐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다큐에서는 정확한 진위 여부에 따른 예수님의 유골은 발견해내지 못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골은 발견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부활에 대해서 물론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실존 인물이었고 살아생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던 훌륭하신 분이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다니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았죠. 밴드 이름 중에 부활이 있고 드라마 이름 중에도 부활이 있었고 심지어 게임 속에서도 등장하는 게 부활이라는 단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로만 들렸거든요. 아무리 교회를 나가고 아무리 신앙교제를 나누어도 마음의 변화가 없었어요. 믿음이라는 게 전혀 생기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아무런 믿음도 없이 교회에 나가고 있었는데요. 계속 예배와 삶 속에서 열심을 내는 저들을 보면서 과연 헛된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를 발견한 것인지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믿어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부활에서 탁탁 막히는 거였어요. 아 진짜 부활만 진짜면 내가 다 믿겠다 생각했어요. 부활은 여전히 믿기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나도 그냥 신앙생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살아온 평범했던 삶의 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릴 바에야 애초에 시작도 안 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 때문에 전혀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교회를 나간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처음으로 성경책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보자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요한복음이었는데요. 사복음서 중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왜 꼭 요한복음부터 읽어야 하나 싶었어요. 처음부터 봐야지 속이 시원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거의 끝나갈 때쯤 정말 부활이 나오는 거였어요. 말로만 들었던 부활이 성경책에 진짜 나온다는 게 왠지 놀랍더라고요. 그러면 뒤에는 어떻게 나오지? 성경책을 마구 넘기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차례대로 찾아보았어요. 사복음서의 저자가 제각기 다른데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결론으로 기록했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권했던 요한복음에는 가장 섬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이 본 것대로 자신에게 가장 임팩트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한 거잖아요. 네 가지의 각기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예수님이었지만 결국 단 하나의 초점으로 모아지는 거였어요. 그들은 모두 다 부활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는데요.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명단이 쭉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 바울, 그리고 500명의 사람들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을 보니 마치 제가 그 시대에, 그 시간대로 돌아가서 부활을 보고 온 느낌이었어요. 부활 사건이 너무도 현실감 있게 사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아닌 다른 역사 속에서 부활의 흔적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중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순교는 성경 밖 역사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게 틀림없었어요. 하지만 팬들도 아이돌 가수를 엄청 사랑하다 보면 목숨을 버리는 것쯤은 가능하지 않을까? 순간 의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순교한 제자들의 숫자가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더라고요. 더구나 인간으로서 절대 감당해낼 수 없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단순한 팬심으로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비굴하게 배신했던 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전파하면서 잔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였어요. 나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저는 끊임없이 의심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배운 편견과 잣대로 예수님을 따지고 재고 있었더라고요. 부활하셔서 이도저도 못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악랄한 자가 바로 저였어요. 제가 부정적이었던 것은 불안정한 가정 환경 탓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했어요. 부활하셔서 온천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제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말하고 모두 내 멋대로 살아온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제 마음을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나의 전부를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니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마음의 자유함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불평, 불만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처음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딱 잘라 아니라고 대답했던 친구 중 한 명에게 생애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친구에게 정말 천국이 있고 이 세상은 장차 망할성이라고 교회에서 보았던 그림을 그려가면서 전도를 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얘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부활을 확신한 제게 무엇보다도 크게 와닿았던 현실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었어요.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분을 믿지 않으면 지옥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작은 언니의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었어요. 언니는 부활의 복음을 듣고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어요. 어느새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역자가 되었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열심을 내게 되었어요. 말씀으로 충만받은 작은 언니가 큰 언니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했고 큰 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복음을 들으시고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기쁨 가운데 고백하신 그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1년 전 외할아버지께서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천국에 가셨는데요. 병원에 계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산소망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어요. 입관하실 때 할아버지 얼굴이 그렇게 편안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처음으로 천국에 입성하신 거였어요. 1년 전 어느 날 취업을 위한 면접을 보던 날이었어요. 면접관 앞에서 저는 시종일관 웃음 띤 얼굴로 면접을 보았거든요. 이때 면접용 미소가 아니라 정말 몸에 밴 자연스러운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면접을 다 보고 일어서려던 제게 면접관께서는 저의 밝은 모습이 아주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첫인상이 날카로운 저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첫인상도 변했나 봐요. 이때 면접에서 당당히 합격하여 지금도 밝은 모습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엇보다도 변화된 것 중에 하나는 더 이상 제가 부정적이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팀장님이랑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제 마인드가 긍정적으로 보였나 봐요. 은하 씨 되게 긍정적이다. 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와 진짜 감격인 거예요.
제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긍정적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거였거든요.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스스로 뿌듯한 거예요. 사람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고 말했던 친구의 말은 두고두고 생각나는 트라우마도 같았거든요. 근래에 제가 자주 듣는 얘기가 있어요. 직장 동료들이 저한테 리액션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미건조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저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면서 반응이 크게 나오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반응이 긍정적이니까 저한테 정수기도 팔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람 말에 혹해서 정수기를 살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내가 언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편한 존재가 되어버렸나 싶은 생각에 괜히 웃음이 나더라고요. 부정적이었던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기까지 참 많이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저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끝까지 갈 수 있을지 갈 수 없을지 염려하지 않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겠지만 부활을 확증한 그 순간부터 나는 분명히 끝까지 갈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부활이라는 하나의 사실로 관통해서 보니 믿음 생활을 하고 말고는 제가 결정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갈 길을 인도하시고 끌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며 누구보다도 강하게 저를 붙드실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시작과 끝은 제가 짓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맺는 거였어요. 제게 있어서 예수님과 교회는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제 인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보다 더 큰 일은 제게 없을 거예요. 이 땅에서 부활의 증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배운 그 춘천 한마음교회 분들, 제가 알기로는 그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부정적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이분은 참 강하셨었네요. 예. 모든 일에 그 냉소적이었던 우리 자매님이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의 죽음을 접하고 가족뿐 아니라 너는 기독교인이 절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친구들뿐 아니라 또 수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네요. 자, 모두에게 우리 주님 주신 밝은 모습으로 또 거짓 미소가 아닌 참 긍정 그리고 참 밝음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계신 자매님 박수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또 은혜로운 시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실 순서입니다. ADHD라는 병명 들어보셨죠? 우리말로는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라고 부릅니다. 좀 산만하고 행동이 좀 과하고 또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증상이 가지고 있는 병인데요. 이번에 나올 분은 어려서부터 이 증상을 가지고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고치기 위해서 많은 병원도 가보고 약도 써보고 했지만 뭐 도무지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ADHD를 극복하게 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박세인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세희입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 ADHD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왔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된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ADHD는 우리말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인데요.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고 과다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해요.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ADHD가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제 행동은 저의 의지대로 전혀 조절되지 않았어요. 저의 ADHD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제 남동생인데요. 제 남동생은 자폐증이 있어서 모든 물건을 나열, 정렬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심지어 종이조각까지도요. 하지만 전 동생의 강박 증세를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분노가 솟구쳐 올라와서 동생이 정렬해 놓은 것들을 일부러 흐트러 놓거나 망쳐 놓아야 했어요. 그래야지 답답한 것들이 후련해지면서 제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 동생은 자신이 정렬해 놓은 것들이 흐트러져 있으면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물건들을 또 정렬을 해놔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물건들을 또 흐트려 놓고요. 이런 일이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니까 저와 동생의 사이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울음으로 표현하는 동생 때문에 저희 집은 조용할 날이 없었고, 동생이 울 때마다 언제나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강 스파이크, 등짝 스매싱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항상 동생 때문에 사랑과 관심을 뺏겼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동생보다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은 마음에 과잉 행동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나 장롱 위 올라가기, 모서리 벽 타기는 기본이고, 내리막길에서 양손 놓고 자전거 타기, 미끄럼틀같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는 저의 일상생활이었어요. 그네를 탈 때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타지 못하고 그네를 고정시킨 봉에 그네줄을 여러 번 감아 줄을 짧게 만든 뒤 그 그네에서 타다가 뛰어내리는 행동을 하기도 했어요. 덕분에 제 양 무릎엔 피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집에 있을 땐 덤블링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루는 제 발이 친척 동생의 얼굴을 맞히는 바람에 동생이 펑펑 울어서 난감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엉덩이에 모터가 달려있는 듯이 한시도 가만히 있는 것이 힘들었어요. 밥 먹을 때 10분이면 될 것을 그 시간조차 앉아있기 싫어서 밥을 굶기도 했고요. 잘 먹진 않고 쉴 새 없이 움직이기만 하니 저는 살이 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주변 어른들에게 애 밥은 왜 잘 안 먹여서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드냐고 꾸중을 듣기 일쑤였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과잉 행동은 없어졌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집중력 부족인데요. 특별 전형으로 간호학과 입학하게 되어서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2학년이 돼도 3학년이 돼도 언제나 제 평점은 3점 이하였고요. 수업 시간에 필기도 매번 놓쳐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면 놓친 필기를 베끼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어떤 날은 수업이 끝나고 바로 전 수업 내용이 도저히 기억나지 않아 너무 속상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라 고가의 녹음기까지 구입해서 교수님의 강의를 녹음까지 했는데요. 매일 8시간 가까운 수업 내용을 집에서 일일이 들으며 필기한다는 것은 정말 못할 짓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고민하던 어느 날 저는 같은 반 친한 동생을 따라 신경정신과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의사 선생님과 긴 상담을 받은 결과 저에게 성인 ADHD와 우울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경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에 좌절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약물 치료만 하면 금방 좋아지는 병이니 괜찮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아침에 먹는 각성제와 자기 전에 먹는 항우울제 2가지를 처방받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처방받은 각성제가 마치 공부 잘하는 아이템을 얻은 듯한 기분이 들었고, 저는 이제 이 약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공부도 잘하고 국가고시도 잘 해낼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매일 복용하는 날이 늘어날수록 처음에 느끼지 못했던 약물 부작용들이 나타났는데요. 각성제를 먹은 후 3시간 동안은 필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손떨림과 불안감, 그리고 혀가 갈라지는 듯이 심한 갈증이 있었고요. 3시간 이후에는 축축 처지는 듯한 심한 우울감도 나타났어요. 계속해서 복용을 하니 음식을 삼키기조차 힘든 식욕부진이 나타났고, 저는 3주 만에 15kg나 빠지는 심각한 체중 감소와 탈모 증상이 보였어요. 때문에 저는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뼈와 가주막 남은 앙상한 몰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심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 때도 없이 물을 마셔야 했고, 물을 많이 마신 만큼 화장실도 시도 때도 없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수업 시간 내내 물 마시기와 화장실 가기를 반복했고, 나중에는 오히려 각성제 때문에 수업 시간에 앉아있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간혹 무서운 교수님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된 날이면 더 긴장을 해서 계속 물을 먹느라 발표를 제대로 못한 적도 있었고, 각성제뿐만 아니라 항우울제는 아침마다 일어나는 것을 늘 힘들게 했어요. 계속해서 나타나는 부작용 때문에 각성제와 항우울제 2가지를 다 끊어봤는데요. 항우울제는 끊어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었지만 각성제를 끊으니까 집중 못하는 현상이 금방 나타나더라고요. 때문에 저는 각성제 없이 공부할 자신이 없었고, 이것마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의 발 뒤꿈치조차 못 쫓아갈까 봐 겁이 났어요. 이제는 약물 부작용 때문에 약을 계속 먹을 수도 끊을 수도 없는 이 현실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결국 자살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생겼는데요. 어느 날 다른 반 언니가 자취방에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안 됐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언니가 자살한 것이 불쌍한 삶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힘든 실습 과정을 안 해도 되니까 그 언니가 부럽기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도 있고 늙어서 죽을 수도 있고 가장 아름다울 때 죽을 수도 있다. 험한 고생만 하다 가는 것이 이 세상살인데 왔다가 짧게 살고 가는 것이 이득이 아닐까? 이 생각은 곧 저의 삶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기다려봤자 고생만 하다 가는 것이고 게다가 나는 죽을 때까지 ADHD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뭐하러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그렇다면 결국 이 지긋지긋한 ADHD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국가고시에 떨어지면 바로 죽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의 국가고시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국가고시에 떨어지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로 가득 찬 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절망 속에서 살던 어느 날 제가 시내 갈 일 있어서 버스를 탔는데요. 제 뒤에 잔돈이 없어서 돈을 못 내시고 계신 아주머니를 대신해 버스비를 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줄 것이 없으니 대신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아주머니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 그 아주머니는 제 의견에 상관없이 제 손을 꽉 하고 잡으시더니 하나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귀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가씨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는 일 모두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아주머니 덕에 사람이 꽤 많은 버스 안에서 한 몸으로 시선을 받았고 버스기사 아저씨마저도 저를 백미러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버스가 시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버스에서 내렸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던 것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들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자꾸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어릴 적 동생의 고침을 받기 위해 교회를 다녔었지만 동생이 나아지기는커녕 부모님이 이혼까지 하시게 되자 그토록 찬양했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헤어지지 않게 달라고,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건만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전혀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그 증거를 찾지 못해서 교회를 떠났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만났던 그 아주머니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내가 없다고 생각해서 없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얼마 후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친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는 어릴 적 교회 가자고 해도 교회 근처도 가지 않던 친구였어요. 그랬던 친구가 갑자기 신앙이 생긴 것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요. 그 친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 그건 나도 하는 얘긴데 뭔가 새로운 걸 얘기할 줄 알았는데 부활이란 소리에 김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또다시 하는 말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까지도요.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부활 소식에 집에 가자마자 친구가 준 부활 책자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약속,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더라고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부활을,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부활하셨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그 증거를 찾지 못해서 예수님을 버렸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더라고요. 그토록 어릴 적 그토록 듣던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도 존재한다는 것이 알아지는 순간,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알아지는 순간 저는 몸둘 바를 몰라 그대로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저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는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은 죽어 마땅합니다. 저는 송구함에 이 말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었는지 깨달아졌어요.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했던 모습들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며 쉽게 생명을 버리려고 했던 모습들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죄였습니다. 무섭고 흉측하게 생겨야 마귀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은 내가 바로 마귀 같은 자였구나. 내 마음, 내 중심에 스스로가 주인이었던 내가 바로 마귀 같은 자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저를 살리기 위해 아픔 없는 하늘보자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더라고요. 지옥불에 떨어져도 마땅한 죄를 지은 저를 위해 이 세상에 생명 걸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께 그대로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하찮게 여겼던 저의 생명은 전능자의 피값으로 살리신 귀중한 생명이었어요. 나의 생명, 나의 몸,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는데 저는 그동안 생명도 몸도 모든 것이 내가 주인된 자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이분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뒤로 제 서랍에 있던 각성제를 모조리 갖다 버렸어요. 항상 각성제가 없으면 불안해서 버리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의 저의 주인 되시니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국가고시에 대한 근심, 걱정 모두 주님께 맡겼습니다. 국가고시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4년의 공부가 결실을 맺는 날, 하필이면 제 뒤에 앉은 남학생이 너무 초조했는지 다리를 심하게 떠는 거예요. ADHD는 조그만 자극에도 집중이 흐트러지기 쉽기 때문에 아마 예전 같았으면 시험 문제에 전혀 집중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시니 국가고시 시험을 자격증 시험 보듯 아주 마음 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요. 모의고사에서도 단 한 번도 통과하지 못했던 제가 30점이나 널널한 점수로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저를 담당하셨던 교수님도 너무 놀라우셨어요. 사실은 제가 떨어질 줄 아셨다면서요. 지금은 병동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각성제 없이도 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전 같았으면 집중력이 부족해서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못하거나 각성제 때문에 손이 떨려서 환자에게 주사조차 놓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시니 각성제 없이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간호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본 제 친한 친구는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신기했어요. 그리고 도대체 너를 이렇게 변화시킨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는데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렇다며 그 친구에게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냐고 하면서 기쁘게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까지 드렸어요. 사실 그 친구는 절에 가서 108배를 할 정도로 절실한 불교 신자였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뒤 지금은 주님만 찬양하는 기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년 전 부모님의 이혼으로 헤어진 동생에게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 누나가 다 잘못했어. 너를 괴롭히기만 하고 잘 해주지 못했던 거 다 용서해줘. 그런데 있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순간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던 동생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복음을 다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함께 영접기도까지 드렸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였어요. 그날도 여전히 동생은 강박 증세가 있었지만 저는 화가 나거나 짜증나지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 기준에 맞추지 않는 동생에게 화내고 소리 질렀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으니 한없이 사랑스럽더라고요.
지금도 동생과는 자주 만날 순 없지만 함께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기쁘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저의 생명이 저의 것인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의 생명이, 저의 몸이 어느 분의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저의 심장이 뛰는 이유는, 제가 숨을 쉬고 있는 이유는, 아침마다 눈을 뜰 수 있는 이유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 제가 살아있는 이 시간들 모두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고단하게 애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내가 주인된 안쓰러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지만 답을 얻지 못했던 자매님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모든 약을 끊어내고 누구보다 그 집중력이 요구되는 간호사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네요. 또 자매님의 온전한 변화가 자연스럽게 전도로 이어지고 있는 그 현장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자매님의 간증을 통해서 놀랍고 또 놀라운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았나 싶네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네,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어떻게라는 곡이고요. 이경미 자매님이 불러주십니다.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누가 주님만큼 날 위해 아파하나요? 온 세상 그 누가 이기적인 이렇게 부족한 나를 주님만큼 사랑해 주나요? 나 방황하고 있을 때 내 손 잡아주시며 고난의 그 십자가 죽은 나를 살리네. 어떻게 감히 내가 이런 주님을 잊겠습니까? 살아도 오직 주님만 위해 나 살아가리. 어찌 주를 잊겠습니까? 내 손 잡아주시며 고난의 그 십자가 죽은 나를 살리네. 어떻게 감히 내가 이런 주님을 잊겠습니까? 살아도